우리도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삶이 하나하나가,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인지, 바울은 모든 희로애락이 전부 다 주님을 증거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지금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갈릴리아 다소에서 출생해서 거기에서 공부를 했고 훌륭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율법사에게 나는 공부를 해서 율법으로 말하면 너희들보다 훨씬 내가 똑똑하다. 나는 그뿐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성전을 아주 귀하게 여긴 사람으로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를 따지면 너희들은 나하고 게임이 안 돼. 나는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스데반의 죽음에 찬성한 그러한 사람이 나였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그 핍박하는 그 예수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보다 훨씬 너희들보다 더 나는 유대적이고 나는 율법주의고 나는 성전을 정말로 귀하게 여긴 그런 사람이었다고 바울이 지금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 그 증인이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다. 왜? 나는 심지어 대제사장에게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나는 그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받고 나는 너희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한 앞장섰던 사람이 나다. 그런데 니들이 나를 몰라보고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자기를 변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제사장이 만들어준 그 위임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어.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거기서 내가 바로 거꾸로 져버렸다. 엎드려 져버렸다. 나는 주님을 내가 만나고 주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까지 들었다. 이제 사도라든지 정말로 성도로서의 그 완벽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음성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을 내가 직접 체험을 해야 돼.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이렇게 너희들보다 더 앞장서서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렇게 가다가 주님이 내게 임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임해가지고 난 그걸 거꾸로 져서 눈을 3일 동안이나 못 봤다.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부르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지금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는 일이 주님을 반대하는 일이요. 내가 내 사상도 다 주님을 반대하는 사상인데 주여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제 환상 가운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네가 할 일은 내가 직접 말하지 않을 테니까 네가 지금 다메섹으로 가봐. 다메섹으로 가면은 거기 가면은 누가 너 할 일을 너한테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꾸로 져서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눈이 먼 상태로 끌려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후로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말씀이 연결됩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는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에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자기를 변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저기 12절에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 다메섹으로 가 그러면은 네가 할 일을 그 다메섹에 어떤 사람이 너한테 가르쳐 줄 거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아나니아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앞에 보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무슨 말이에요? 유대교, 즉 율법주의, 모세의 율법을 숭상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아나니아가.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거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붙여줬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너 바울을 찾아라 하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이 제자인데 그 다음에 후대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아나니아가 여기까지 다메섹까지 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아나니아는 여기서 말하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으면은 유대주의, 모세의 오경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민 사상을 아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9장에서는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제자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도상에서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았으면은 바울의 설명에 지금 뭐가 있냐면은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이 있어요. 가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스데반의 순교 후에 다 흩어져서 버린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끌고 오라는데, 이 아나니아는 지금 체포의 대상이요. 따지고 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죠? 아나니아는 지금 옛날에는 옛날에는 예수를 모르기 전에는 율법주의, 즉 이 유대인과 똑같은 그런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로 스데반이 죽고 나서 무서워서 피해가지고 지금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아나니아는 이 바울이 회심, 즉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로 회심을 안 했으면은 지금 이 입장을 가지고 이 아나니아를 끌고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죽을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예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아나니아가 경건한 사람이다, 즉 유대교의 정통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지금 자기가 다메섹에 가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아주 유대 신앙의 정통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주 칭찬한 그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정통하고 너희들이 칭찬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 그랬으니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13절에서 보니까 이제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와서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말씀하였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아나니아는 체포 대항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할 사람인데 체포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서 형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 즉 기독교로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았으면은 아나니아는 지금 바울에 의해서 끌려가야 돼. 그런데 하는 도상에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 종교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져 버리니까 사실 지금 이 아나니아가 끌려가야 되는데 갑자기 형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형제가. 이렇게 형제가,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 아나니아는 3일 전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유대교, 즉 예수 믿는 사람을
끌고 가기 위해서 오던 길인데, 그때 만일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 즉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아나니아는 끌려가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형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기적 가운데에서 또 보자마자 즉시 눈이 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였으니. 자, 계속해서 아나니아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너 다메섹에 가면은 누가 너한테 할 일을 다 이루어줄 것이야,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아나니아를 만났는지 아나니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했던 것을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해 주는데, 이 대중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뭐냐? 바울은 자신의 회심과 소망을 청중들에게 설명함에 있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누구나 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 믿지? 네 조상도 하나님 믿지? 나도 하나님 믿어.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서로 동질성, 이 사람들로부터 분노가 누그러지도록 하는 그 언어를 지금 바울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히브리 말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똑같이 모세의 율법도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이다. 나도 그런 사람이요.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율법주의자였다 하면서 이 군중들의 이 마음을, 분노를 가라앉히려는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참 경건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또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사람이 아나니아였다 하면서 아주 부드러운 말씀으로 분위기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얼마나 잘 섬기느냐.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열심으로 섬기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하고 나하고 동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바울이 군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라고 하는데 바울이에요. 바울 택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아나니아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지금 하나님 나 여기서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정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교회 나오고 갔지만은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절정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불러도 못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택해서 오라 해도 못 와. 절정으로 하나님 부르심에 오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 아나니아가 너를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철저로 너를 불렀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불렀느냐? 너희들 불러서 세 가지를 지금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했는데 다메섹 동상에서 너 거꾸로 져버렸지. 그때 하나님이 너를 전적으로 부르신 거야. 부르실 때 뭘 보여줬느냐 보니까 그 뒤에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자기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거꾸로 지게 해놓고 하나님이 뜻을 알게 하셨다. 이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네가 앞으로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라는 그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은 신앙의 차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그냥 어슬렁 뭐 생각도 없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보니까 너를 택하여 너를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셨다.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신 그 뜻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신앙생활에 쉽게 말하면 낙오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분명히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의 신앙의 그 어떤 차원이 정말로 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 자기 주관이요, 자기 생각이요, 자기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 잘못됐구나. 아, 이제 내가 수정해야 되겠구나. 올바른 뜻을 받아야 돼. 이것이에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똑바로 알아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주위에 있는 그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고 정말로 신앙의 차원을 더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택하셨는데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담에색에서 끄고렸을 때 하나님 너 봤지? 하나님께 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해야 할 뜻을 알고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네가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즉 유대인 너희들이 죄인으로 여기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여버린 그 예수님, 그 메시아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그로 하여금 기독교인으로서 확실한 신앙을 만든 체인 동시에 사도직의 근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기독교인으로서 확실한 신념을 갖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직은 직접 눈으로 본 사람 아니면 사도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오늘 그런데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은 주님을 못 만났는데 언제 만났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택해서 그에게 행하셨던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비몽사몽 간에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한 신앙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만난 것뿐이 아닙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뜻도 그 비몽사몽 안에 엎드려서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 7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정말로 바울처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돼. 바울은 부활하신 이 메시아인 이 주님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야지만 신앙인으로서 정말로 100점에 100점 받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정말로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 아나니아가 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네가 다메섹에 대해서 네가 보고 들은 거 있지 않냐? 그걸 가서 증거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었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봤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지? 그걸 나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가 증거하라고 나한테 했다라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한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해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증인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을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울이 증거해야 했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을 만났던 것, 다메섹 전선에서 만났던 것, 그걸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있습니까? 네. 있죠. 하나님은 왜 은혜를 주셨을까? 바울은 지금 고향 가운데서도 보세요. 자기가 이제 잡으러 가서 죽여야 할 사람을, 이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수 믿게 하심으로 이 아나니아를 자기 형제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것이 다 지금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받을수록 은혜에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이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모님한테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어. 부모한테 수고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기쁨과 어떤 즐거움과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났다, 이런 은혜가 넘쳤다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니까 더 많이 수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많은 수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 지금 이렇게 가서 하나님 증인이 돼야 되는데 너 왜 그 주저하고 있어?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체하고 있냐? 자, 이제 네가 저기 복음, 저기 유대주의, 모세, 그전에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또 이스라엘의 선민으로서 그런 것만 알고 또 성전을 아주 귀하게 여긴 그런 사람, 즉 유대교회에서 이제 기독교,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넘어가야 된다 회심하려면은 다음 일어나라. 이제는 일어나라는 말은 유대교회에서 벗어나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내 죄를 씻으라.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지은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청결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 이제 오늘 지금 16절에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물로 지금 세례를 할 때에는 그 물에 의해서 우리 죄가 씻은 거 아니에요. 물 찍어서 머리에 세례 받을 때 물로 세례하면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는구나, 그거 아니고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 씻음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청결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해야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사마리아 땅까지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다는 것은 물로 세례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깨끗함을 다 받아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되어서 죄의 씻음을 받아서 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제는 사명자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화원한 중에, 후에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작정하고 와서 이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거기 3년 동안 하고 했었습니다. 그 3년 후에 그 뜻입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수련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교제를 하면서 그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라는 것은 비몽사몽간에, 자,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은 성전도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성전도 아주 없이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3년 후에 와서 어디로 갔느냐? 성전으로 가서 성전으로. 그러니까 나도 너희처럼 똑같이 성전에서 나도 기도해. 나도 성전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후 성전을 멸시하지 않고 도리어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을 pit박하는 유대인들이 아는 바와 다르다. 나도 날 핍박하면 나도 성전을 귀하고 성전에서 나도 기도한다. 이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즉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볼까 하는 그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주님을 만난 중대한 신앙 체험을 한 뒤에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한 것은 그의 의미심장하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한다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참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바울도 이와 같이 오자마자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같이 바울도 기도를 자기 생활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울이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17절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하냐? 기도하고 있는 중에 바울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만나야 돼.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또 여기에서 18절에 범에, 그래서 이거 범에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범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아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황홀한 중에 비몽사몽간에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냐? 야, 주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 빨리 떠나버려. 지난번에 지금 반가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빨리 떠나라고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네가 옛날에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유대인이 이다에 갔으면 다 박해받았지. 즉 유대인들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이에 신학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천국에 가는 것만 아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 못 지키면 가서 제사식 지냈잖아요. 난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는 이 죄 용서해달라고 제물을 제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제물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사다가 하나님 말씀을 좀 어기더라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시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은 율법이 문제가 없다, 완성이 된다. 그런데 이 유대교들은 그걸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는 꼭 죄를 지면은 제단에다가 이렇게 양이나 소나 잡아놓고 하나님 앞에 피 흘려서 제사를 지내야 우리가 제사를 받는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대인들하고 이 기독교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어. 쉽게 말하면 안 믿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그래서 네가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가도 더 반항심만 주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떠나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았지 않느냐. 그 정도. 지금도 그렇지 않냐. 떠나버려. 우리 예수님께서 무심하지요. 그 자기들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을 나보고 가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 해도 보세요. 과감하지 않습니다. 나도 가버리라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반대하니까 나도 가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으로 가서 예수님을 떠나서 이방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지금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 신분이었는데, 물론
그 앞절에 세례받고 제수심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그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들어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지금 이방에 나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너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고 이방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마음에 죄책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19절과 20절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옛날에 말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다 가두고 말이요 심지어는 스데반을 돌을 맞아 죽는데 내가 죽으라고 내버려 둬버린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중간다는 것이 조금 무섭기도 하고 마음에 가책도 옵니다. 그 말씀이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엊그저께만 해도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버린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예수 믿고 그 사람들을 가서 예수 믿으라고 내가 예수꾼이 돼가지고 한다? 그게 정말로 좀 이상하지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 말씀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스데반이 죽는 그 죽음에 찬성한 것이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지만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그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옷을 지켰다네. 바울이 어떻게 보면 좀 쪼잔하기도 해. 지가 죽으려면 직접 죽이지. 왜 다른 사람들이 막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사람들 옷을 지켜줍니까? 저도 옛날에 시골에 어렸을 때 말이에요. 친구들하고 그 전에 막 닭서리 닭자고 나무집에 닭 잡으러 가면은 나는 무서워서 닭자에 못 들어가. 그러면 난 바깥에서 대문 바깥에서 가만히 서 있고 친구들이 가서 참 용감하고 자기만 깨끗했는데 해도 말이요 닭을 잡아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무서워서 못 가. 어제 그 친구가 전화가 왔더구만. 그래가 그러는데 이 바울대 마찬가지야. 지가 죽이려면 세번 하면 돌로 쳐서 죽이지. 그러지 못하고 뒤에 서서 그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 옷을 지켰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나도 범죄 아닙니까? 같이 닭자로 갔는데 걸리면 나는 대문 앞에 서 있다고 해서 나는 안 걸리면 대문 앞에 서 있는데 망 보는 거 아니야. 망 보는 거. 똑같은 책임이지. 바울이 지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지만 그 옆에 서서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 쳐라 찬성하고 그 사람들이 옷이야 지켜주고 이것도 책임을 밀어. 이것이 바울이 했던 것 중에서 아주 실수 중에 실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21절에 보니까는 나더러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내가 가두고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내가 갑니까? 참 사람들이 내 말 믿겠어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내가 핍박했는데 나는 믿겠습니까?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18절에서도 나가라 떠나라. 바울이 두 번째 이 말을 듣고는 나의 할 일이 정말로 이방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잖아요. 왜? 모세 율법만 지키고 그것만 지켜야 수업 간다고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약간 이방에 가서 전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확신을 얻습니다. 나야말로 정말로 이방의 전들.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까지 지금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차, 3차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3차에 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3차까지 전도를 했다. 확신을 가지고 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에게 보내리라. 이와 같은 확신을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할 것을 사명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 주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격이 주님의 증인이 사겠다라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제시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증인되려면 예수님의 보혈로 청결하고 깨끗함을 얻어야 돼. 내 마음에 어떤 제약이 있거나 내가 막 잘못이 있으면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청결함을 얻어야, 청결함을 얻어야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그래야지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야지만 권능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려면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청결함을 얻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려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세례를 받고 청결하게 되어서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명제에 되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누구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비몽사몽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복잡할 때 하나님께 계시가 내려오고 있습니까?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교제할 때 주님께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이 사명자의 자격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님께서 말하는 그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 바울에게 2번씩이나 나가라, 떠나가라 할 때에 바울은 2번째 말씀에 정말로 순종해서 떠난 줄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였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명자의 자격은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야, 그래야면 성령을 선으로 주신다 했어요. 성령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정말로 마음이 청결해야 돼. 그래야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정말로 자격을 갖추고, 증인으로서의 자격 또는 사명자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고 정말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항상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들 빚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빚은 복음의 빚진 자의 복음. 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감사하는 생활이 넘치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하고 은혜로운 이것을 내가 다 갚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게 빚진 거예요, 빚진 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감사가 넘칩니까? 이것을 돌려드리지 못한 것이 바로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걸 다 갚지는 못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깨닫고 정말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과 같은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우리 김동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귀한 딸을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함께하여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민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의 마음속에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민수님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사명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마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을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 사랑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주여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